질병의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질병 속에서 이렇게 고침받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남유대 왕국의 13대 왕으로서 29년 동안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린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크게 몇 번의 고난을 거쳤는데, 대표적으로는 북방의 아수르 대군이 갑자기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전체 에워싸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오고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함락 직전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전부 그날 밤에 이렇게 죽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은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유언하라고,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었던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그 성경이 오늘 이사야 3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조금 앞부분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히스기야가 질병의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깨달은 진리를 고백한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세기라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세상에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에는 지식이 더함으로 사람들이 빵을리 왕래한다고 한 것처럼 지식이 얼마나 많아져서 우주를 다니고 또 저 여기서 말할 수 없이 떨어진 우주의 세계를 파헤치고 인간의 모든 게놈 지도도 해독을 하고 모든 것이 발전이 돼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병원에 한번 가보면 이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병원에 갈 때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들이 지금 다 수용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입원을, 유명한 병원에는 수술 한번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병원도 있고, 그 사람한테 어떤 주치의한테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마다 이렇게 참 넘쳐나는 이런 속에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통계 발표하기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에도 3사람 중에 1사람은 암 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하늘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인간의 정신세계가 오염되고 사회 환경이 전부 죄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픈, 옛날보다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어요. 옛날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더욱 예전보다 더욱 많이 넘쳐나고 더욱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질병의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 히스기야는 3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로 히스기야가 깨달은 진리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38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기 히스기야가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내면에 있는 말씀 뭔가 하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3대 선한 왕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고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니까 히스기야는 뭐 이런 진리는 언제든지 깨닫고 있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이 진리가 생생하도록 체험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늘 같이 성경 암송하지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 평소에 이 진리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알았지만 자기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이 진리가 정말로 새롭게 깨달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궁에는 왕궁 주치의가 있고 왕궁 전담 치료소가 있고 히스기야의 왕궁에는 모든 좋은 약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주치의가 무슨 소용이고 좋은 약이 무슨 소용이고 죽고 유언하라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뭐 노인들이 많으시다는데 그럴수록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뭐 이제 일반화 됐지만 예전에 텔레비에서 어떤 건강 텔레비 프로에서 이것이 이 토마토가 건강에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라고 하면 그날 저녁쯤 시장 가면 토마토가 다 떨어진대요. 다 토마토 사라. 등푸른 생선이고 고등어가 이게 여기가 아주 오메가3가 풍부해서 어디에 좋다면 그날 저녁에 가면 그러면 고등어가 다 사라진다.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 많은 거 괜찮아요. 건강에 관심 가지세요.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몸을 막 해가지고 빨리 병들고 못 쓰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활 건강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내가 건강한다라고 하면 건강한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잘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형제가 와서 그를 붙잡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건강을 그렇게 챙겨서 이건 좋으면 안 먹고 이거는 좋으면 먹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들어가면서 그래 속으로 맞다. 성경대로 맞다. 좋은 거라고 좋은 거 먹는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고 뭐 좋은 거 챙길 겨를이 없어서 안 좋은 거 못 먹는다고 해서 다 건강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중한 병에 걸렸다. 그래 보면 못 사는 사람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좋지 않은 것만 먹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가 했다 뭐가 됐다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한두 전에 우리나라 뭐 재계 2위인가 3위가 되는 LG그룹의 뭐 회장이라는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 있는 것을 못 먹어서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분이 세상 떴겠어요? 아니죠.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건강 관리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명한 사람들 한번 세상 떴다라고 한번 찾아봐요. 종교가 뭔가. 근데 종교 대충 찾아보니까 불교 신자 같더라고요. 불교 신자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 관리도 잘하고 모든 거 하지만 지나치게 인간의 것으로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이 건강을 좀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입어서 너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시고 너무 건강에 대해 불안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마시고 또 무슨 병에 걸렸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죽을 병에도 걸려도 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가 깨달은 진리는 뭔가 하면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깨달은 진리는 치료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궁 치료소가 있고 좋은 주치의가 있지만 치료소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치의를 부르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들은 직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기도합니다.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처음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의사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이나 약재가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인간의 그 의원이나 인간의 역이나 인간의 그 무엇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크고 작은 질병을 만났을 때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치료함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몸이 안 좋아지고 아프면 얼마나 병원에 쪼로로 쉽게 달려가고 약국으로 쪼로로 쉽게 달려가고 그러면서도
그 병이 다 치료되고 낫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신앙인들 중에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요즘에 잘못된 교회나 교역자나 기도원이나 이런 어떤 사이비한 종교나 신비주의나 이런 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려면 약을 쓰지 말아야 된다. 약을 쓰는 것은 믿음이 약한 연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해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의사를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 내셨어요. 약을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어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세요. 그러나 중심으로 정말로 의사가 수술도 하고 좋은 약도 뭐 처방도 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수술하고 아무리 좋은 약재를 처방해줘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물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효과가 나지 않게 하시면 날 수가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살고 죽는 게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냐? 한번 앞에 보세요. 시작.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의 사망과 죽음과 생명과 구원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사는 대로 생명으로 넘기면 우린 사는 것이고 사망 쪽으로 키는 열고 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는 병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 앞에 보세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점점 위독해졌어요. 근데 이 아사가 믿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지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 그랬죠? 생각하라 그랬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얘기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생각해요. 그게 전도서 7장에 있는 건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만 번민하고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러면 이 중한 지금 발에 병이 들어서 왔으면 아사가 이게 왜 왔는지 찾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히스기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만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병원에만 들락날락하는 거, 약물만. 근데 그 결과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병난 지 몇 년 만에 죽었어요? 2년 만에 죽었어요. 39년에 병 들어갔고 41년 죽었어요. 2년 만에 죽은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당장 죽고 살지 못할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침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의원한테 가십시오. 치료받으십시오.
약물도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진정 여러분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깨달습니다.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약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히스기야 왕같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너무 커다란 고난이라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것처럼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죽었다. 이 상황에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적이 많았어요. 바다에서도 풍랑 만나서 그랬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돌에 맞았어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뭐 당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큰 환난을 당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주었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커다란 어려움 당해봐요. 이거 지금 히스기야 왕같이 죽음의 이 지금 병을 당해봐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 나가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시고, 고칠 사람은 고치시고, 건져낼 사람은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이 아이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야.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하늘나라 와서 정말 좋은 데 와서 좀 쉬어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네? 이 사람의 이 생명의 애착이 그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다 나타나요. 이 암 환자들이 그 투병 생활에다가 몸이 중해져 갖고요. 그때 중해지면 사람이 어디다가 초점 맞추냐면 이건 완치냐 아니냐 이건 다 버렸어요. 내가 1, 2년을 좀 더 살 수 있느냐 아니면 5, 6개월을 더 사느냐 막 여기에 이걸 갖고 따져요 사람들이. 내가 1, 2년을 더 살 수 있냐 1, 2년 더 살라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1, 2년 안 된 사람은 그럼 5, 6개월을 좀 더 살 수 있을까? 3, 4개월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에 갔다 오고 고백하잖아요. 너무 좋고 말만 들어도 다 그 가히 그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예?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그 즐거움과 하늘나라의 영광과 즐거움과 그 안식과 이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이게 표현할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뭐 광고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불러가시는 겁니다. 의회를 일찍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시고 싶죠? 네. 정말로 하늘나라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빨리 가고 싶든지 안 갔든지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의 많은 고백들을 보십시오. 바울은 빨리 그 나라 바울은 삼층천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도 뭐래도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라서 부르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까? 불평하며 가야 됩니까?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 질병의 고난 속에서 깨달은 세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질병의 고난을 주신 것은 질병의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여기 본문 요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다 같이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 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많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시험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연단이 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하나님이 이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가난이 많고 등등의 자녀로 속삭는 이런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생활을 우리에게 왜 붙이시냐? 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을 주신다. 고난이 없으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진리는요, 사실 이 성경에 보면 고난 예찬이에요, 고난 예찬. 이 성경 전체가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고난을 정말로 싫어해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믿음을 양보하고 그러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좀 온전하게 하고 우리 지난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이 뭐였죠? 돈 많이 버는 자는 복 있나니였어요? 뭐였어요? 지난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제목이? 예,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믿음이 미성숙한 자리에서 도의 초보에 머물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위안받는 그걸 하지 말고 좀 온전한 자리로, 좀 성숙한 자리로 좀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좀 나가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런 자리를 나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사람은 인생이 기본이 그렇거든요. 기본이 다 잘 되고 편안하고 모든가 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지 말도록 사도 바울 같은 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다 잘 되면 방심부주의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멀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신앙이 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좀 온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신앙이 완전한 사람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리는 것이고, 죽음도 오는 것이고, 요 근래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노안되지 않을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하나님 많이 불렀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부르고, 화영조 목사님도 부르고, 이중표 목사님도 등도 부르고, 많은 분들 다 부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연단할 사람은 연단하고, 그렇게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장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고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죄값으로 병이 오기도 한 거고, 이 고난이 여러 가지 면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건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자녀로 인한 고난 등등의 고난이 많이 여러 가지 오는 이유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결과는 다 똑같다. 결과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표전 다음에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다음에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한번 펴세요. 제가 방송실에 말씀 안 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다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성경 1147페이지, 11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시로다? 본심. 이런 고난 당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래서 어떤 애 건강에 아프게 하고, 질병에 오게 하고, 경제적인 아픔에 오고, 자녀로 인한 이런 아픔이나 고생이나 근심하게 하는 그 자체가 본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연단을 주시려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커다란 것을 보고 듣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한 존재 같은데,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병에 한번 걸려보면 인생이 정말 험하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 돈 많은 부자들, 죽을 병에 딱 걸리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이건희 씨도 지금 이름 불러서 안 됐지만, 옆에 없으면 죽어요, 그날. 그냥 식물인간 같이 돼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옆에서 걷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이건희 씨는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돈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어제도 아까도 생각했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첫째 먹을 거 있으니까 감사하고, 먹을 거 있어도 건강 없으면, 건강이 정말로 치명적이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첫째는 먹을 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둘째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셋째는 건강이 있어도 환경이 나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같은 게 일어났다든지 재난 같은 게 일어났다든지 어려우면 못해요. 이 밥 한 끼를 먹어도 정말로 감사기도 하고 먹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생각.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크고 작은 이 질병의 환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모든 생명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둘째로 치료와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사만 의지하고 조금만 아프면 약국으로만 쪼르르 달려가지 말고, 약을 감기약을 하나 먹어도 진실하게 뭐를 하고 먹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게 의지하는 거잖아. 하나님 의지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냥 쪼르르 그냥 병원만 찾아가고 병원 갔다 와서 약 먹어도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찾아가고 의사하고 잘 상담해서도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복이 되어가면 잘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